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난 후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여전히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며 이미 모든 것들을 창조해 놓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달아 초월자 되시는, 조물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지난달에 제가 가족과 함께 글렌우드 스프링스로 이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다는 게 무색할 만큼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온천이라는 곳의 특성상 사람들이 오랜 시간 한 장소에서 머물게 됩니다. 물속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나와서 책을 읽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저도 제 가족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한 곳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어떤 미국 가족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보니 아이들이 3명인데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으로는 3번째 아이를 입양한 것 같았습니다. 그 가정의 부모의 얼굴이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선해 보이는 이 미국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틀릴 수 있는 제 생각이지만 그 가정을 보며 혹시 믿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얼핏 스쳐 지나갔고, 남자의 팔을 보고는 순간 사역자인가 라는 생각이 이렇게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사역자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그 남자의 팔에, 그러니까 아버지죠, 남편이고 아버지인 그 남성의 팔에 헬라어 단어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헬라어 포이에마의 뜻이 뭐냐면 걸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걸작품.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만드신 바가 영어로는 workmanship 혹은 masterpiece라고 해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걸작품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 그의 걸작품이라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여기서 걸작품이라는 우리말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이 포이에마입니다. 온천에서 봤던 그 가족의 가장으로 보이는 남성분의 팔에 헬라어로 포이에마, 그러니까 걸작품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걸 읽고 보는 저도 스스로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뭔가 아쉽고 아이러니하면서 우습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만드신 바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저렇게 새겨야만 알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걸작품임을 항시 기억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인가? 만약에 천재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를 소유하게 된 사람이 그 그림의 한쪽 귀퉁이에 포이에마 걸작품이라고 자신의 손으로 글씨를 써 놓았다면 오히려 그 작품들의 가치가 훼손되고 혹은 지금처럼 걸작품의 반열에 오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에는, 모나리자라는 그림에는 굳이 걸작품이라고 적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이미 마스터피스, 걸작품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이기에 이미 걸작품인 자신에게 굳이 걸작품이란 글씨를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이기에 이미 걸작품인 자신에게 굳이 걸작품이란 글씨를 왜 새겨 넣어야만 했는지 저로서는 문내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모든 사람을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첫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동일합니다. 능력이나 외모가 출중해서 걸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 걸작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그리고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런데 이 걸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조 기사의 가장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섯째 날에는 땅의 모든 종류의 동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사람의 창조는 마지막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지은 바 된 셈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뒤에 가면 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둘의 목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을 창조하신 목적과 여성을 창조하신 목적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뱀의 거짓 유혹에 먼저 빠져 죄를 지은 존재가 여성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때때로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창조 순서를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기에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남편을 향해 아내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했고 동시에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준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창조 순서로 설명하는 것은 어딘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 동물이 인간보다 더 권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이 인간보다 먼저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되 그것들 앞에서 항상 자신 또한 피조물임을 절대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겸손함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창조주 앞에서, 조물주 앞에서 피조물임을 절대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됐으며 나는, 우리 인간 또한 그 한 부분으로서 피조물임을 항상 깨닫고 잊지 말고 겸허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첫 번째 죄악부터 인간의 죄의 정점과 방점은 항상 자신이 조물주의 자리에 올라가기 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될 수 있다라는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조물주의 질서와 권위 아래서 겸손하게 살며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나 또한 조물주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을 가장 먼저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는 빛도 없고 땅도 없고 혼돈 그 자체였는데 거기에 사람만 덩그러니 서 있다라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극심한 고통이고 고난일 것입니다.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대단히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걸작품이라고 해놓고는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바다와 땅이 없어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없다면 그 또한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을 물리치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광명체를 만드시고 땅의 온갖 종류의 열매와 식물을 만들어 놓고는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빛이 있었고 땅이 있었고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는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걸작품 또한 피조물임을 잊지 않기 위해 모든 창조물 이후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창조물들을 보며 나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며 하지만 권위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렇게나 막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선교사님들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김창우 선교사님 여전히 건강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사 다시 한번 그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건강을 미리 예비해 주사 사역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 캄보디아의 김창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의 이민우 선교사님 다시 사역을 일으켜 세우느라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공급하심 늘 기억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며 사역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선교사님들, 이 땅의 선교사님들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물철주야 프론티어 라인에서 예수의 복음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나 또한 겸손하고 또 겸허하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야만 함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사 오늘도 살아가며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위하여 열심히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사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사 오늘도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캄보디아의 김창우 선교사님 붙들어 주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주하여 주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